예, 오늘 이 법규는요 조금 이상한 법규이기도 하고 논란이 많은 법규이기도 합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거죠. 근데 아내를 의심하는데 그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케이스도 있고 또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은 케이스도, 그러니까 간음을 한 경우도 있고 간음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법규가 실행되는 것은 아내의 그 죄를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유무랑 상관없이 남편이 의심이 생기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남편이 의심이 생기면 아내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와서 보리 10분의 1 에바를 드리죠. 소제를 드리는데, 원래 소제는 감사제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감사제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소제인데도 불구하고 기름이나 유향, 향기 나는 것 넣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의심하는 소제고, 그리고 죄를 기억나게 하는 소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내를 데리고 이 소제를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이제 쓴 물을 준비하는데요. 성전에 있는 물, 성막에 있는 물이니까 아마 물두멍에 있었던 물인 것 같습니다. 그 물을 토기에다 담고 성막에 있는 땅의 티끌을, 거룩한 티끌을 그 안에 집어넣고 두 개를 섞고요. 이거 이 자료 비평에서는 이 몇 가지 법이 지금 짬뽕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나로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면, 그렇게 티끌과 그리고 거룩한 물을 섞은 그 토기 그릇에 저주를 쓴 두루마리의 글을 거기에다가 빨아서, 그래서 이 최종적인 어떤 포션이죠. 어떤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 사람의 죄를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만드는 그러한 쓴 물을 그렇게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소재 중에 한 움큼을 불태우고 그 여자로 이 쓴 물을 가지게 하고 고백하게 하죠. 내가 정말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하고 그 물을 마십니다. 그 물을 마시면 만약에 그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으면 그럼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리고 배에 복수가 차는 것 같죠. 배가 부어서 저주를 받고 사람들의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아무 죄가 없었으면 그럼 그 여자는 무해할 것이고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무죄할 경우에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냐? 남편은 그냥 무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결론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인이 만약에 죄를 저질렀으면 그러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거다. 거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부인이 만약에 죄가 없으면 그냥 부인이 무해하다라는 거에서 끝나고, 남편 의심해서 그러한 절차들을 공중 앞에서 행하게 했던 남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남편은 그냥 무죄하다. 31절에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남편은 이 여자가 죄가 있든 죄가 없든 무조건 남편은 무죄한 것이고, 여자는 죄가 있으면 저주를 받고 죄가 없으면 무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을 29절에서는 의심의 법이다 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면, 여자의 어떤 행실과 상관없이 남편의 의심으로부터, 그게 시발점이 돼서 행하는 죄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으로 인해 일어나는 소재의식,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아내가 부정한지 안 한지를 판결하는 그러한 의식인데요. 이게 정말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들죠. 이 법은요, 특별히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반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남녀의 평등함, 그리고 상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정한 부분들을 결혼관계 형성하는 주요 원칙으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법을 보면 아내의 입장에서 본다면 차별을 당하는 가부장적인,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 문화적인, 어떻게 보면 악습이죠. 문화적인 관습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문화가 가부장적이고 남자가 여자를 짓누르는 그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법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정당화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이 법에 나오는 간음의 의심을 받고 있는 여성의 죄책에 대해서 그 어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증되지 않은, 입증할 수도 없는 그런 의심을 근거로 해서 여성을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의 권한을 너무 부당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건 올바른 겁니다. 올바르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편한 거예요. 왜냐? 이 법을 보면 남자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은데 해도 못합니다. 남자에게만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상호적인 이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페미니스트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신학자들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옳은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성에게 제사장이 만든 이 신비스러운 쓴 물, 그리고 막 그를 빠른 그 물이죠. 그 물을 제의가 이 마시게 만들고, 그리고 이 제의를 통해서 여성의 지금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임신을 하고 그리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생식 기관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체도 여성들에게 반감 그리고 품위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혹한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음 두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29절 30절 보면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14절 30절에 본 재판에 회부된 여성의 무죄 가능성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의심만으로 법정에 회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회부의 여부는 단지 남편의 의심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그러한 법을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의의 한 부분으로서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서게 만들거든요. 머리를 풀게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혹은 애곡할 때 상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본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사람처럼 머리를 무조건 의심만으로 풀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 제의를 통해서 무죄로 밝혀진다고 하고 본인이 실제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억울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남편이 끌고 가가지고 이 여자가 그런 것 같다, 머리 다 풀어 헤쳐놓고 이런 거 보면 무죄로 판명난다 하더라도 이 여자의 존엄성이 사실은 상당히 해침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법이야. 그렇죠? 짜증나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 보고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해. 이게 사실은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마지막 사실은 조금이라도 공정하려면 여성이 무지했을 때 남편은 무고죄로 뭐 곤장을 10대 맞는다든지 왜 의심했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라도 좀 나오면 속이 후련하다 할 건데, 남편한테는 아무런 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무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 법조항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나라도 있었죠, 남존 여비 사상, 이런 것과 같은 남성 중심의 여성을 억압하는 것과 같은 문화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해석자들이 난해하게 생각하고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너무 하나님 공의롭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5장에 같이 나오고 있는 법 두 가지를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 법 조항 두 가지에서는 5장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라고 하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5장 6절에서도 남자나 여자나 그 누구든지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지으면,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공통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오늘 법이 조금이라도 공정하려면 남자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여자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남자만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성경이 과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져 있는 남성과 여성의 지위 관계를 지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가? 그렇지 않겠죠. 왜냐, 이미 5장에서 처음에 있는 두 법에서 보듯이 하나님 법을 할 때 남자와 여자를 다 생각해 두고 평등하게 공의롭게 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오늘 법에서는 여성을 완전히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법이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위의 것들을 우리들이 좀 참고한다면 아랫게 진의가 그런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사실은 먼저 상정하고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사회적으로 존재했다 당시에 라고 하는 점은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는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남자보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런 내용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들이 흔들리는 건데, 성경은요, 그러한 인간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죄성 때문에 만들어진 구조를 통해서도 그 구조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 구조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사용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표면적으로만 보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안에 그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지? 다시 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안에 좀 이상한 거, 이런 것들 같이 이런 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뭘로 봐야 되냐? 성경 전체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법은 말도 안 되는 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라고 하는 부분을 상고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성경에는 수많은 죄와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 성경 안에서 다루고 있는 죄 가운데 비밀한 죄, 이거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모르는 죄예요.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법규는 비밀한 죄에 대해서 사실은 다루고 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비밀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그 쓴물을 마심으로 인해 분별해내는 거죠. 지금 이 분별해내고 있는데 비밀스러운 죄를 분별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위를 거치게 만드는 건데 이걸 보통은 우리 성경뿐만이 아니고요.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문학에서는 시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ordeal 이래서 시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무죄하다면 그 시련을 통과해서 입증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시련에 관한 이러한 법, 유일한 사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거예요, 사실은. 시련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원래 성경에서는. 그것도 오직 여성에게만 지금 적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하게 아까 전에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이거 불평등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안에 담긴 법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 먼저 첫 번째는 제이콥 밀그롬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학자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인 그런 해석입니다. 자, 밀그롬은요, 본 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성의 죄의 유무를 가려내기 위한 이 시련이 사실은 오히려 여성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으로 약자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여성을 오히려 보호하는 법이다라고 거꾸로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먼저 본문은요, 시내산 계약에 있었던 10계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음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 간음하다라고 하는 이 전문적인 용어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간음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에둘러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자가 동침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다음 거 설명할 때 히브리어를 이야기해 드릴 건데, 그냥 남자가 동침했다, 그리고 신의를 저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지, 간음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명백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율법은 만약에 간음하다가 그대로 적발됐다 그러면 그 남자든 여자든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법은 실제로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어떠한 증거나 증인 자체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유추하기를 이 간음한 것에 대한 법조항이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본법에서 실제로는 간음에 대한 결과인 사형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다른 간음을 다루고 있는 법들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또한 본 실현을 통해 결론적으로 여성에게 잇따르는 죄를 지은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 또한 사형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여자가 이 죄 지었구나라고 하면 죽여야 되는데, 간음이니까. 근데 안 죽인단 말이죠.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이냐, 여기에도 좀 논란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이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불법적인 성적 행위에 따른 유산 혹은 태아의 자연 유산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결과를 영구적인 혹은 임시적인 불임의 상태에 처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 이유는 나중에 무죄하면 바로 임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임신을 못하게 되는 것, 불임의 상태에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처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좌우지간에 이거든 저거든 간에 분명히 간음을 했어도, 간음을 한 것이 판명됐어도 죽이지 않는다는 것. 그럼 이건 지금 간음법 이야기하는 거랑 조금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밀그롬은 착안을 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지금 마시는 이 쓴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 그 쓴물은요, 사실은 어떠한 여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가하거나 신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분을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럽긴 하겠죠. 물에다가 먼지를, 티끌을 조금 집어넣고 섞고, 거기다가 옛날에 두루마리 양피지에다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저주의 글을 쓴 것을 거기에다가 물에다가 빨으래요. 그러면 뭐 잉크 같은 것들, 염료 같은 것들이 묻어나겠죠. 그러니까 좀 더럽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 마신다고 해서 무슨 그게 신비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배를 갖다가 붓게 만들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만들고, 사실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잉크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 땅에 티끌 좀 떨어뜨려가지고 물에다가 막 섞어가서 여러분 마시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막 부어오를까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기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시는 그 쓴물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는 그 어떠한 능력이나 신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약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걸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지방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지금 이놈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실현의 이런 죄의식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민족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의심스러우면 시련을 통과하게 만드는데, 일반적으로 그 시련은 지금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시련이 아니에요.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팔팔 끓는 물을 앞에다 놓고 두 손 집어넣어. 만약에 네가 죄가 없으면 괜찮을 거야. 미치는 거죠. 어떻게 죄가 있든 말든 사실은 집어넣으면 온 손이 다 타는 건데. 그리고 막 불을 갖다가 숯불 같은 거 지펴놓고 그 숯불을 네 품에 안고 있어. 만약에 네가 죄가 없으면 괜찮을 거야. 아니면 막 급류, 막 이 폭포 같은 거 있는데 거기다가 집어 던지고 네가 죄가 없으면 살아날 거야. 미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의심, 시련 정도가 아니고 살아나는 게 기적이고 해를 당하지 않는 게 완전히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시련은 원래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매장시키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해를 네가 죄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이 지켜줄 거야. 이런 식으로 행해졌다고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 법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 정반대입니다. 먹어도 별 해를 받지 않을 포션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자기가 실제로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상관없이 남편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을 이 재의식을 하고 나면 사실 어떤 결과가 남게 되냐면 여성은 그 시련을 통과하게 되고요. 남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심을 저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시련이에요. 여성에게 해를 줄 만한 거면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그래서 밀그롬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그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를 사용하면 안 되는 법이다. 따라서 이건 오히려 여성을 보호해 준다. 의심하고 있는, 의처증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러한 남편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해 준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를 남존여비 이게 심했기 때문에요. 물건같이 생각을 했고요. 성인의 숫자로 세지도 않았고, 남자가 만약에 봤을 때 기분 나쁘면 때리고 버려도 되는 게 그때 사회였다고요. 그러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오늘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버리면 처가에서도 잘 안 받아주려고 한다고. 그때 당시에 이런 사회 속에서 남편이 의심하면 그럼 어떻게 말해? 너무 쉽게 두들겨 패고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의심만 해도. 근데 이 죄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그한 남편의 의심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주고, 여성의 신체에는 어떠한 해를 가하지 않는 시련을 통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밀그롬이 주장하기는 이거는 거꾸로다. 오히려 당시에 부당하게 이혼당하고 버려질 수 있는 이 아내를, 그리고 폭력당할 수 있는 이 아내를 하나님이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실제적으로는 하는 법조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심증만으로 이 여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남편의 그리고 공동체의 법적인 지위를 하나님은 다 박탈시키고, 너희들이 증거 없는 것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고 하고, 그건 나한테 맡겨. 그들 자신이 판단할 수 없고 이 판단은 하나님만 하는 영역이다라고 그들의 지위를 뺏고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히려 거꾸로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이다라고 밀그롬이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생각으로 하면 이거 도대체 뭐야 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한 여자를 막 물건 취급하는 그런 시대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연약한 사람을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이나 말도 안 되는 걸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의심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싫으면 거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자를 이혼시키고 버릴 수도 있는 사회였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거죠. 따라서 밀그롬의 방식대로 이 법을 이해한다면 여자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소유물로 여겼었던, 그리고 임의적으로 자기 기분에 의해서 형벌을 가하거나 처벌을 할 수 있었던 당시의 이 죄악된 사회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여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다, 거꾸로.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랑이 오히려 담겨져 있는 법이죠. 왜 이런 법이 있냐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오늘날 남녀평등 상호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러한 밀그롬의 견해는 상당히 탁월하다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여자가 만약 자기가 부당한 경우에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사람들에게 저거 뭐야 웅성웅성 하고 있는 그런 수치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남편의 무고죄에 대한 것들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또 남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남자에게 여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자체는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편한 점이 남아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경우는 약간 좀 다르기는 하지만 뭐 피쉬베인이나 그리고 메리 더글러스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 본문과 관련된 또 다른 해석은 이 본문에 의심받는 이 간음녀로 등장하는 이 불성실한 아내를 이스라엘의 은유로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 자체가 사실은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들에 대한 제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법조항을 주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은유로 제시하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남편이 의심한다고 했죠. 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키네인데요. 이 키네는 여기는 의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라는 단어로 사실은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의심의 법이자 사실은 질투의 법이죠. 그리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제 질투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 질투하는 하나님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간음의 세팅이 지금 의심, 키네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이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우상 숭배에 계속 빠지는 그 관계를 설명한 게 아니냐. 이게 첫 번째 그러한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은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 분명히 보면 내용상으로는 여성이 간음인데 이 간음이라는 표현을 제가 아까 전에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다. 신의를 저버렸다는 표현을 쓰지 다른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근데 신의를 저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분명히 남편에게 불성실한 아내가 말을 했다, 바람을 피웠다, 간음을 했다, 뭐 이런 단어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말은요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쓰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단 한 번만 쓰였어요.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신실치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신실치 않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신실치 않다라고 표현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깨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믿음을 붕괴시키는 것, 그걸 보고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적인 용어예요. 테크니컬 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 행위, 그 신실함을 깨는 행위가 바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5장에 오늘 12절에 이 말이 사람에게 대한 불성실로 나와 있지만 5장 6절에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보세요. 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여호와께 거역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면 breaking faith라고 있어요. 믿음을 깨트려 버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믿음을 깨는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 5장 6절에서 말 쓰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모든 곳에서 말은 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깨트려 버리는 인간의 죄를 설명할 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만 유일하게 사람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남편 아내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거기서 두 번째 추정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13절에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자다, 눕다, 라이, 눕다라고 하는 게 이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눕는데 어떤 누움을 하냐? 그 명사가 뒤에 나오는데 샤카브에서 파생된 단어로 눕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시크밭 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라라고 하는 건 씨라는 표현이거든요. 제라는 씨인데 시크바트는 그럼 누움이죠. 씨의 누움을 눕는 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지금 동침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제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라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남자의 정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씨, 언약 가장 강력하게 상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누움은 어떤 누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해 씨의 누움을 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나님의 씨가 아니고 다른 남자가 지금 씨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다른 신과 다른 우상과 언약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의 관계, 이걸 표현해 준다. 마지막 네 번째, 여인의 쓴물을 마시는 이 시련과 출애굽기 32장 20절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배교하고 난 다음에 마시는 물, 이게 지금 유사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모세가 가루로 만들어버린 황금 송아지의 그 죄를 물과 함께 혼합시켜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언제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지었을 때. 여기서도 여성에게 물에다가 지금 혼합시킨 것들을 죄를 혼합시켜서 티끌을 혼합시켜서 마시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에서 나온 출애굽기 32장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에서 죄로 뒤섞은 물은 시련에 의한 재판으로서의 기능을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담당하게 하고요. 우상 숭배적으로 금송아지를 예배했었던 죄책을 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불성실한 아내에게 쓴 물을 주는 처벌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독수를 마시고 있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8장 14절 보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시하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독한 물을 마시는 것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쓴물과 유사한 기능을 우상 숭배 때에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구약성경 전반에 걸친 내용이 이 본문에 대한 신학적인 울림을 매우 암시적으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암시적이지 딱 드러나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야기지 남편 여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쉽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구약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남편의 질투와 그리고 여인의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문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은유고 비유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불성실한 아내로 그리고 하나님을 질투하는 남편으로 그리고 있는 구약의 모든 장들은요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그 이야기들은 다 뭘로 끝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회복된 사랑으로 끝맺고 있다는 거. 그거 잘 보여주는 게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이런 거라고요. 참고 또 참아가지고 여전히 그 여자는 범죄하고 있는데 품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투하는 남편이신 하나님은 신의를 깨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따라가는 아내 이스라엘을 결국은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둘 간의 사랑을 온전하게 만드신다라는 걸로 결말이 다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련 또한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 여자가 죄를 범하였어도 사실은 그 쓴물 마셔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겠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무죄한 것처럼 칭해주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이 법이 현실 속에 어떻게 이스라엘 그 유대 민족에게 이해됐는지를 살펴보면요, 역사적으로 확대 해석됩니다. 이 법이요, 두 가지 방향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약 성경이 다 써지고 구약 성경 후기 시대 때 이 법이 남성들이 계속 여전히 여자들을 짓누르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간음녀, 의심받는 간음녀에 대한 율법을 더 강화시키고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유대인들은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혹독하게, 더 가혹하게 여인의 지위를 능가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하나는 흘러가고요. 다른 한 가지는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완전히 반대 방향인데요. 남편의 특권을 완전히 크게 제약을 시켜서 이러한 제의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듭니다. 사실 유대 역사, 트래디션 따르면 이 법이 적용돼서 실제로 판례를 받는 그런 판례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실제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자기 의심만으로 하는 악법이죠. 이걸 하지 못하도록 남편의 특권을 완전히 제약하고 짓누르는 방향으로 역사가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현에 의한 재판이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겨진 예는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제사장 계열도 다 무너져 버렸고, 실제 이런 제의식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이 법은 사문화돼 버린 거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확대는 남성 중심적인 걸로 여자를 더 짓누르는 이런 흐름도 있었고, 두 번째 확대는 남성도 지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남성들의 특권을 제한시켜서 어떻게 보면 여성 중심적이죠. 하나는 남성 중심적으로 발전하는 흐름이 있었고, 하나는 여성 인권 중심적으로 발전하는 흐름이 있었던 거죠. 둘 다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지금 어떻게 깨닫고 있냐면 이 법을 그냥 표면적인 율법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법은 악법이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 법 가지고 여자 조져야지 하든지,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죄란 말이죠. 하지만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목적은 지키라, 지키지 말라, 그 넘어서의 하나님이 진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항상 율법을 줄 때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목적이고,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예수만을 붙잡도록 만드는 게 율법의 최종적인 두 번째 목적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 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 여자에게 준 물을 쓴 물이라고 하는데, 그 쓴 물은 성막에 있는 물두멍에서 받은 거룩한 물에 성전 바닥에 있는 티끌을 섞어서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쓴 물에 빨아 넣어서 최종 완성된 물이란 말이죠. 만약에 이 물을 여자가 마셨을 때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게 될 것이고, 죄가 있다면 물이 창자에 들어가서 배를 붓게 만들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 여인이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빤 물이 들어가서 창자에 들어가서 이 여자에게 저주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유사한 부분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에스겔의 뱃속에, 창자 속에 집어넣으셔. 근데 그 창자 속에, 뱃속에 집어넣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입에 들어갈 때는 그 말씀이 꿀같이 달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에스겔 3장의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계시록 10장이거든요.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보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에스겔이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두루마리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뭘 명령하냐면 너 이제 말씀을 전해라. 요거거든요. 에스겔에게도. 오늘 여기서도 요한 인자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먹어라. 근데 먹을 때 입에는 달다. 이게 지금 에스겔에서 3장과 똑같은 이야기고요. 여기는 창자 속에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지도 나오죠. 근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창자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 말씀이 어때요? 써요. 그렇죠? 오늘 쓴 물이 사실은 말씀을 갖다가 두루마리로 빨아가지고 마시게 하는데 그걸 쓴 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에스겔서와 계시록을 보면 그 물은 입에는 달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쓴물이 되는 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왜 그러면 입에는 꿀같이 단데 속에 들어가면 쓰냔 말이죠. 창자 속에 들어가면 왜 쓰게 되냔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만 죄인 가운데 아무런 값 없이 공로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았을 때는 입에 꿀송이 같이 단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격적인 거.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가 그게 막 밀려온다고. 이런 죄인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리스도가 죽으시면 살렸구나. 근데 그 말이 소화가 돼서 창자 속에 들어가면 마냥 단 게 아니고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냥 감사하다 좋다가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처절하게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소화가 되고 충분히 잘 이해가 돼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 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처절하게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행위가 겉으로 봤을 때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좋아지는 것과 죄를 깨달음을 비교해 보면 죄를 깨닫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고 참 좋아졌네. 다른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소화되면 소화될수록 이전에는 안 보였던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소화가 되면. 복음은 반드시 그 말씀이 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말씀이 소화되어 반드시 우리 자신의 것이 되어야만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게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쓴 것입니다. 오늘 법에서 아내가 무죄하여 정결할 수도 있고 죄로 인하여 더러울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다 상정하고 있지만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죄하지 않았어요. 무조건하고 100% 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더군다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배워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으로는 간음을 한 불결한 여자, 간음을 하지 않은 정결한 여자 두 종류의 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예수님이 판단할 때는 이 세상에 간음하지 않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다 간음죄를 범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간음한 여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은 그 간음한 아내를 당연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인간 남편들은 율법대로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남편은 그 율법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남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제일 잘 나온 게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죠.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남자와 여인 사이를 평등하게 올려놓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사람을 쳐라 라고 도전함으로 모든 군중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 있는데 본인 또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다라고 하셔서 그녀를 살리고 그녀를 품은 남편이 되십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구약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가늠한 아내를 끝까지 품어서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결말을 맺고 있는 그 내러티브의 종결점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종결점입니다. 더 오늘 본문과 유사한 선명한 복음의 성취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일부러 한낮에 야곱의 우물가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남편을 5명 가지고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닌, 말하자면 간음하고 있는, 부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여인이었죠. 이 여인을 찾아가서 예수님은 쓴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무슨 물을 줬어요? 살아있는 생수를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생수를 마시우는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의 남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의심스러우면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어떻게 한다고요? 이 여자를 쓴물을 마시게 만드는데 참 남편 되신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쓴물을 주는 게 아니고 심지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음과 죄를 다 알매도 불구하고 생명의 물, 살아나는 물을 주시는 걸로 끝이 맺는다고요. 율법을 완전히 뒤집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녀는 이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므로 살아있는 물을 마시게 되고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그러한 증인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 쓴물을 마시고 나면 만인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민수기 5장에서 의심받는 간음녀에게 주어진 이 쓴물이 복음서에서는 죄인을 살리는 살아있는 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인간 남편은 의심해서 아내에게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했지만 진정한 교회의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내,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죄를 씻어 용서하고 회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는 생수를, 살리는 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물을 다 쏟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쓴물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의 물을 다 쏟아내시고 본인은 말라 비틀어져서 죽는 걸로 19장에 끝나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의심스러워가지고 자기 의심 때문에 고소하는 그게 아니죠.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살리고 나는 죽어버리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반전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아내들이라고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신부를 예수님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의심의 법, 질투의 법이지만 이 안에는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는지,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사실은 설명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그 법으로 정죄하지 않고 생명수를 줘서 살리시는 남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법들 또한 연구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쓴물이 되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그런 은혜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남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먹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이 입에서 단 상태를 지나서 완전히 소화되고 완전히 우리 것이 되게 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의 속이 쓰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그리스도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